14절 19절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 합동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진정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은 바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는데 여기 영과 진리로 이라면은 잘 몰라요. 그날 옛날 성경 번역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인데 오히려 그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월이 지나고 이제 갈수록 점점점 예배하는 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현상을 가만 볼 때 정말 마지막 때가 심리가 가까운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것만 보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오늘 우주적으로 봐야 되니까. 자, 여기 보면은 계시록 1장 이거는 요한 계시록은 앞으로 이제 돌아올 세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앞으로 올 세계, 즉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의 올 때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예배하는 사람을 심히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갖고 신이 뭐라고요? 교회에 세워진 주의 종들을 손잡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거는 그 당시에 남아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계시록 2장 1절 3절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장의 변자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니가. 여기 보니까 7뼈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각 그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 목사를 두고 이야기해요. 목사. 그죠? 사자 목사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 금촛대는 뭐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주님인데 그 교회를 두고 이야기한다. 교회. 그죠? 7 사자를 손에 쥐고 있고 그리고 세우신 교회 그 사이를 뭐라고? 거니신다. 이렇게 거니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예배하는 그 사이사이가 성도들 사이를 거니신다. 거니신다. 왜? 아멘. 만나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가능하면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큰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할 때만 그 사이를 다니면서 한 분 한 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 돌리는데 빠지면 하나님 마음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나쁘죠. 기다리는 사람이 안 보이면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세우신 주의 사자인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는 성도가 예배 시간에 안 나오면 그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아요. 찢어질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마음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에요. 이거는 성도님들은 자신 몰라요. 그 교회에 담임 목사가 돼야만이 그 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지만은 예배는 왜? 드릴 때 하나님이 오셔갖고 이 사회를 운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나 교회 목사님 마음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아멘.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든지 예. 목사님의 마음을 말해가 기쁘게 해줘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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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쁘게. 자, 그러므로 우리가 늘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지존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여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주여 지금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주여 지금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여 지금 나를 만져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병든
힘든 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목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목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실한 기도 용사 300명 보내주옵소서. 주여 신실한 기도 용사 300명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열정적인 전도 용사 153명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열정적인 전도의 용사 153명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헌신된 선교 사업가 12명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헌신된 선교 사업가 12명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3.1절이었죠. 아멘.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나라와 국가 전체가 우리가 큰 행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중심에 봐야 될 게 결국은 역시 대통령이 그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3.1절 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3.1절 기념사를 우리 한번 들어봅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3.1절 10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105년 전 오늘 우리 선열들은 대한의 독립국인과 대한 사람이 그 주인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손에는 태극기를 부여잡고 가슴에는 자유에 대한 신념을 끌어안고 거국적인 비폭력 투쟁에 나섰습니다. 1919년 기미 독립선언서는 3.1운동의 정신을 이렇게 운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의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기미 독립선언의 뿌리에는 당시 세계사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가 있었습니다. 선열들이 흘린 피가 땅을 적셔 자유의 싹을 틔우면 후손들이 자유와 풍요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3.1운동은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래지향적인 독립투쟁이었습니다. 왕정의 복원이 아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선열들의 믿음과 소망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에서 천명한 대로 새롭고 뛰어난 기운을 발휘하는 나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며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문화를 선물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독립과 동시에 북녘 땅 반쪽을 공산 전체주의에 빼앗겼고 참혹한 전쟁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련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우리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본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끼니조차 잊기 어려웠던 시절에도 미래를 바라보며 과학기술과 교육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극복해온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여정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와 정부는 3.1 운동의 정신인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3.1 운동을 기점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무장 독립운동을 벌인 투사들이 계셨습니다. 국제정치의 흐름을 꿰뚫어 보며 세계 각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에 나선 선각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과 문화 독립운동에 나선 실천가들도 계셨습니다. 제국주의 폐망 이후 우리의 독립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모든 선구적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땀이 모여 조국의 독립을 이뤄내고 대한민국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으며 온 국민과 더 나아가 우리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이 자랑스러운 역사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정부는 독립과 건국, 국가의 부흥에 이르기까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기억되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미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우리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산업과 금융, 첨단기술 분야에서 두텁게 협력하고 있고 지난해 양국을 오간 국민들이 928만 명에 달합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졌던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양국이 서로의 국민을 구출하며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역사가 남긴 어려운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간다면 한일 관계의 더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3.1 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북한은 여전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가며 최악의 퇴보와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오로지 핵과 미사일에 의존하며 2,600만 북한 주민들을 도탄과 절망의 늪에 가두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멸의 주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 정권의 폭정과 인권 유린은 인류의 보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의 통일 노력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이 우리와 함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국민 모두가 탈북민에게 보다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일은 우리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 국제사회가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은 동북아시아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러한 역사적,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대사적 대변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김이 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저희 정부가 열정과 헌신으로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새롭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3.1절 날 우리 교회에서 6명이 우리가 3.1절 서울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참 그곳에서 날씨도 굉장히 추운 길이었습니다만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가 짐작하는데 대충 한번 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씩 같이 모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곳에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가장 핵심 요소이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결국은 자유예요. 여러분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그들은 계속 우리나라 헌법에서 빼려고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빼려고 했어요. 자유를 빼려고.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권과 복지 이 모든 것들은 자유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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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참된 자유, 이 진정한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완전히 딱 확연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좀 더 고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 말 안에 보면은 모든 인간들은 다 죄와 사망의 법에 뭐라고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구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언제부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창세기 3장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이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은 우리는 뭐라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은 우리가 내 평생 교재로 삼고 있었겠잖아요. 맞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아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뭐는 게하고요. 진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예수님, 보혜사스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철학이나 어떤 그런 교훈이 될 만한 말씀도 진리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환경의 요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그 말씀만이 참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6절 보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여기서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죠. 예수님 내가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예수님은 말하는 게 전부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아멘. 그분이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가 바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는데 그 성령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도 진리라는 거죠. 아멘.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잖아요. 선물로 보내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인정하고 환영하여 모셔드려야 합니다.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 아멘. 그래야만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이 나를 뭐라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저주받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늘 이 육신을 뭐라고요? 죄욕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락하고 저주받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온전한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진리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늘 모든 삶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 아멘. 저도 이걸 잘 이해가 못했어요. 처음에 예수 믿으러 갈 때 제가 거부감 온 게 뭔가 하면 예수 믿으면 담배도 못 피우고 술도 못 먹고 도박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구속받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제가 빠르게.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죄지면서 자유롭게 살다가 나 그게 자유인 줄 알았어. 그게 자유를 살려야 한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죽을 때 다 됐어.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처음 받고 나니까 그때서 아하 이 말씀이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라.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요 알게 됐더라니까. 제가 정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첫째 술, 담배, 뭐 도박 이런 거요 제가 못하는 게 없어요. 담배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웠거든요. 술은 그보다 더 일찍 먹었어요. 벌써 조그마한 눈만 뜨면 술 먹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는 술도 그렇게 먹었죠.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결혼해갖고도요 하루도 제가 술이 안 취하면 안 돼. 집에 들어올 때는 항상 술이 취해갖고 술병을 손에 들고 옆에는 또 술 친구 한 명씩 들고 집에 와갖고 집사람하고 술상전을 하고 와엄 지르고 그래갖고 맨날 싸우고 그랬어 지금. 그래서 안 뺏겼어요. 하루도. 그럼 내가 성령 세례받고 성충받으니까 야 내가 언제 담배를 피웠는지 언제 내가 술을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모든 걸로부터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모든 제가 고스톱을 얼마나 잘 치니까 저는 솔직히 고스톱집에 어디 가갖고요 고스톱판에서 돈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토 막 40m장을 쫙 펴갖고 샥청기 갖고 짝짝짝 하잖아요. 하면은 그 수술 다 알아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지고 있고 뭐 하고 있는지 다 알아. 특히 그거 굽비 있죠 굽비 승부장기 갖고 하는 거 그거는요 제가 도사예요 도사. 쫙 펴갖고 쫙 짜짝 해보면요 수술 다 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려고 옛날에 아래굽비 그거 하려고 빵빵빵 그 연습했대요. 그거 쫙 보고 익히는 거 이거 연습했대. 굴려냈다 이거. 그걸 어떻게 하냐 그림으로 익히는 그림으로. 그냥 죽기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림으로 쫙 익고 그러면 딱 하면 딱 첫 장만 딱 내면은 그 다음에 뭐 쓰자를 다 알아. 순서 다 알아. 그렇게 했는데 제가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언제 하토를 치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기억도 안 나. 제가요 바둑을 얼마나 좋아하지 아십니까? 제가 바둑 3단이에요. 바둑 3단. 여러분 바둑 3단 내려가면 얼마나 많이 들어야 바둑 3단 되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제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언제 바둑을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그 모든 것부터 진짜 자유가 되더라니까요. 그 자유가 돼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더 기쁘고 즐겁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번에도 제 친구 중에 국회의원 출마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번에 그 자유통일당에 국민의힘 쪽에 있다가 자유통일당에 와갖고 내가 부산에서 출마하겠다고 나온 친구가 있어요. 이종혁이라는 친구인데 그거 대학교 다닐 시기에 내가 회장할 때 내 사무총무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둘도 없는 친구예요. 둘도 없는 친구. 같이 경찰서도 많이 붙어 다니고 그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국회의원 배지를 몇 분 달았어요. 벌써. 오늘도 달라고 또 나왔어. 그 외에도 많아요. 또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요 나는 그게 하나도 안 부럽더라니까. 오히려 저는요 온 세계를 돌며 고생을 하더라도 이번도 제가요 방글라데시 갔다 오면서요 비행기 안에서 졸도인 거 알죠? 저는요 비행기를 4시간에서 타고요 비행기 안에서 졸도를 내버립니다. 그 기압을 못 견뎌갖고. 그래도 나는 쓰러 간다니까. 지금 4월달에 또 지금 어디 갔냐? 저기 아까 파라과이. 우리나라에서 지구 중심으로 긴 짝대기를 쫙 입고면요 어디로 오냐? 바로 파라과이고 거기로 온다. 거기. 우리의 지구가 정 반대로.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애틀랜타 가야 하는데 몇 시간을 비행기 타? 비행기 타는 시간만 14시간. 그 애틀랜타에서 브라질 저쪽에 사파울로까지 오는데 그까지 오는데 또 몇 시간이냐? 또 10시간 또 가야 돼. 비행기만. 거기서 또 3시간 또 가고 또 가야 돼. 올 때는 또 반대잖아요. 그래도 사명이니까 나는 그게 즐거워. 기회되고. 아멘. 가서 온 세계 가서 전도하고 성경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나는 국회의원보다도요 그게 더 좋아. 솔직히 더 좋아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우리도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모든 세상살이로부터 자유가 된다면 먹고 사는 게 걱정 없어요. 아멘. 죽고 사는 문제가 걱정 없어요. 아멘. 자유해진다니까요.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고요. 자, 넘어갔어. 자,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3.1절 그 기념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게 핵심 요소이 뭐였습니까? 자유.
3.1 운동이 일어날 때는 언제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한테 우리가 국가의 모든 주권이 뺏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우리의 천황이 되고 우리는 일본의 속국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일본 나올 때 다 뺏겼죠. 일본 왜? 만주 전쟁을 일으키고 대동아 전쟁을 우리가 전쟁을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까? 우리 집 곳곳마다 있는 거 옛날에 조상들한테 제사 들려고 있던 그 모든 노크를 갖고 두고 다 뺏겼잖아요. 그거 일본 놈들이 다 뺏겨갔잖아요. 안 되면 막 두드리 패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요. 고문하고 그러다 다 뺏겼지.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전쟁 때 다 끌려갔잖아요. 다 끌려가서 희생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뿐입니까? 또 우리의 또 젊은 아가씨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전쟁 때에 전쟁 군인들 그 위안부로 끌려가고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에 의해 우리가 주권을 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와 같은 모든 인간의 삶의 저주와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사람의 영을 꾸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저렇게 만들고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도 뭐라고요? 이 자유가 있는 자유. 그리고 우리는 늘 인간은 뭐야? 자유를 찾고 나가는 그런 강한 욕구가 우리 안 내면 속에 있는데 이걸 언제 잃어버렸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자유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9절 우리가 읽은 말씀 있지만 한 문제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의 기업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모든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그 선악과를 따먹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혼이 첫째 영혼이 저주를 받았어요. 영혼의 저주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쫓겨나왔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차단시켜버렸어요. 천사들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길이 차단되니 그게 영혼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육신의 저주, 육신. 사람은 태어나서 이제는 뭐냐? 땀 흘려 수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다 몸이 육신이 병들고 다 죽어야 돼.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환경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인간의 저주 때문에 환경이 저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든 삶이 뭐야?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를 받은 바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악한 사탄 마귀를 심판하다 만드는 그 지옥으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시분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것이 뭐냐?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이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죽음까지도 다 오게 됐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아시고 예고를 내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집속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성경에 보면은 모든 혈통의 족보가 남자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모든 혈통들이 다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도 족보가 다 남자 이루어졌고 요즘은 여자들이 자기 이름을 찾아서 내고 있는데 이것도 다 이성만 덕분입니다. 옛날에는요 여자들이 자기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제사를 지내면은 지방을 쓰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을 쓸 때 현고 학생 그 다음에 남자들은요 이시 이름이 없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창기, 그렇게 고성, 이시, 창기, 신이 이렇게 하고 남자들은 자기 이름을 쓰는데 여자들은요 이름이 없어. 어떻게 쓰냐? 우리 할머니 이제 쓰면 형, 고, 비, 미랑, 박씨, 신이 이래요. 이름이 없어요. 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성씨마다 미랑, 박씨, 능성, 우리 어머니는 구시니까 능성, 구시 뭐 이렇게 성씨마다 이름도 없었어요. 옛날에. 그 이름을 회복한 게 이성만 때문에 이 아들이 그 이름을 회복할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뱀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지었는데 마귀, 뱀은 곧 옛뱀은 곧 마귀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뱀의 네 후손도 뭐라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여자의 후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가운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태어났는데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냐? 곧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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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즉 아담과 하와를 꼬실러 갖고 선악과를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했잖아요. 바로 그 일로부터 우리를 그걸 멸하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려고. 아멘. 아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지어받은 우리 인간들이 다 이제는 죄와 사망의 곳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하려고.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조금 더 하나씩 보면은 여기에 창세기 4장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확인시켜 준 것이 어디 나오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디냐? 이사야서 53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 선자의 증언이 나와요. 이사야서 53장 5절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지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근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서가 쓰인 것을 보면은 약 BC 740년부터 한 700년까지 그 기간에 이 이사야서가 기록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이걸 증언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오는데 그가 누구라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이렇게 죽은 사람이 누구죠?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기 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누군가 구세주가 오가고 이렇게 죽음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의 곳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에 대한 증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보면은 어떤 역사였냐 하면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직전에 목숨이 나오는데 예수 그 자식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약혼은 서로 했지만 우리 서로 이제 앞으로 결혼해서 같이 살자 했지만 아직까지 뭐라고요? 동거하기 전에 아버지 부부 관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된 것이 나타나요. 말해 배 말이야. 임신이 된 거야. 아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자기가 결혼한 약혼자가 갑자기 뭐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전년이 나가고 다른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고 그 시기를 해갖고 알아 배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왜? 아직까지 여자 혼자서 입는데 그런 본 적이 없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요셉은 그래도 사람이 점잖은 사람, 나쁜 사람 같으면 막 가갖고 온 욕을 다 했을 거 아니야. 막. 그런데 어느 사람 조용하게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보낸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벌써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벌써 하나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가 태어날 아이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보시죠. 예수님은 잉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갖고 그 이름을 미리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 예수라. 이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또 그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것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처럼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또 정언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나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 모든 죄와 저주의 진노하시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참된 해방 자유는 어디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목자 되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사냥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으라. 아멘.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그러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고요. 우리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나오면 우리한테 꼴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언제니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 아닙니까요? 다 주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 뭐가 주겠노? 아니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막 광야길을 가는데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멘. 왜? 날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보내갖고 있는데 그 만나가 얼마나 맛있냐? 꿀사탕 같았다. 꿀사탕 얼마나 맛있으면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위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뭘 못해주겠냐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요것 때문이에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이라고 치고 멸망시키는 이놈들이요 도둑이 오면 우리한테 뭐야 진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한테 나타난 그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야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너도 말이야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갖고 성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뭐야 야 보한 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고 탐스럽도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게 된 거야. 그래갖고 타니까 복들이 입에 딱 열니까 사르르 넘어가네. 그걸 옆에 보니까 아담이 하와가 땀을 보니까 안 죽거든. 그래 지도 한 개도 하고 먹었단 말이야.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뭐가 보이느냐?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잘 들립니다.
선한 것을 담은 인간은요,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요. 아멘. 뭐가 들었어요? 악만 들었어요. 악만 들어. 악만. 아멘. 첫째 저거도 뭐냐? 부끄러웠다 이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운 걸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두려워서 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잘못했지 하니까 뭐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야, 일어나니까 여러분 누가 떨어져? 탁 떨어진 사람 있잖아. 이재명. 맞아요. 이재명이 그래요. 이재명이 아니고 진죄가요. 그러면요 무기징역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분의 진죄를 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한 그 법률 있잖아요. 그 법에다가 적용을 해보니까 2000년이 더 나오더래요. 징역 2000년이 더 나온다는 거야. 형량 정정 적용하니까. 그런데 그놈이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박근혜는 인정했어 안 했어요? 인정했어요. 박근혜는 인정했어요.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항고도 안 했습니다. 다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뭐라고요? 용서 다 해줬습니다. 나하고도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인정해 안 해요? 안 해요. 왜? 마귀의 죄가 들어온다 하니까는요,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악만 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도 전부 뭐라고요? 죄인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 책임져야 하고 책임져요. 그런 놈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귀의, 제가 오번에 서울 갔다 오다가 제 옆에 같이 이제 버스를 탔는데 수염이 거의 이런 분이 이제 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유명한 시인이었더라고. 그분이 나이가 77인데 아직도 정신도 맑고요. 그분이 자기가 쓴 시를 나한테 몇 개를 보여주는데 보니까 제가 일단 저도 시인이잖아요. 저는 또 따라갈 수가 없어. 아주 심오한 시인이더라고요. 시인인데 그분이 또 한테 이재명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면요 완전 마귀 새끼들이구나. 이분은 뭐냐, 한 발 더 나가고, 그러면 마귀 본질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깨고 더 풍성하게 하리라.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뭐라고 버리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수 같은 우리들을 모든 죄와 사망의 모습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선한 목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건 목자가 아니에요. 양도 제약이 아니라 이리가 어느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가라니, 이런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주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도 이재명이 따라가 한번 보세요. 그런 옆에 붙어서 도와줬던 사람들 실컷 이용해먹은 걸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여버렸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예방했을 것 같아요? 죽여요. 요새 유동표가 있잖아요. 자기 보고 네 죄를 지르고 죽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약을 먹고 죽으려고 자살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아니, 수면제를 50알을 까먹었는데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 회개한 거야. 감옥에 가고 진짜 회개하고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진짜 예수님 받고 성령 치공받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를 한번 찬양합니다.
대한민족에게 이와 같은 선한 목자의 영향을 받았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고 그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 이름 바로 이승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승만은요 20세기에 지구상에 나간 모든 인물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우리 꼭 하시지 마세요. 세계 모든 지도자 가운데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은 누구라고요? 이승만. 이승만.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승만에는 나라를 잃어버린 패망한 국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 주권도 없습니다. 인권이 보장받았습니까? 없어요. 왜?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인데, 국적이 없는데 어떻게 뭘 대우를 받아야 인격적인 대우고 무슨 주권이 있겠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어느 날도 우리가 외국에 날아가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여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여권에서 그 나라 들어가지를 못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못 들어가요. 월남이 패망하자 월남 시대에 갖고 있던 그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왜? 월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월남이라는 나라, 원래는 있어도 월남은 없는 거예요. 왜?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없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나중에는 난민 처리하니까 난민도 오고, 난민 처리를 난민 처리. 그거 가면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인권 대접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런 불쌍한 시부이겠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래서 그랬다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독재선하고 어떻게 내 잘못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런 시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세계 어느 날 가다 우리 환영 받지 못하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여권 가면 어느 날 가다 최고 환영을 받아요. 어떤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이권 하러 가지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망했다고 하세요. 이승만 때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 남이 신부인 그런데 그가 뭐냐? 아무도 몰랐어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앞으로 미국을 쳐들어올 것이다. 미국을 칠 것이다. 일본이 미국을 친다고 생각할 때 미국 사람 한 사람도 그걸 안 믿었다니까. 그게 인사이더 자펜이라는 말인데, 일본의 속마음을 벌써 일본이 태평양 전쟁이 일으키기 전에 벌써 알아낸 거예요. 알아가고 언젠가 반드시 일본은 아시아권만 점령한 것이라 미국을 치고 들어온다 하는 것을 벌써 1년 전에 알고 책을 써냈다니까. 책을 1년 전에 써냈는데 실제 알기가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미국에 있는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자, 그뿐만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미국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앞으로 소련적으로 조심해라. 반드시 소련이 미국하고 최고, 그때는 뭐냐? 일본하고 싸우고, 유럽에서는 독일하고 싸웠잖아요. 독일 나치하고 싸웠잖아요. 거기에 이 소련이 침해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그때는 뭐냐? 연합했다. 서로 연합했다. 왜? 적이 같으니까 같이 연합했는데, 그러나 앞으로 저 소련한테 무기나 주고 뭐 실하지 마라. 저놈들은 반드시 나중에는 우리의 제일 큰 적이 된다. 공산주의가. 반드시 공산주의가 일어난다. 했는데 미국 기자들 이제 그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유럽의 어떤 전략을 믿었습니까? 그 당시에 드골, 그 다음에 처칠, 미국의 트루만, 아무도 그걸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 보니까 이 소련이 드디어 자기 실체가 온 세계 2분의 절반이 뭐라고요? 그 소련의 점령하에 공산주의국가로 반응해버렸잖아요. 유일하게 안 가되었냐? 우리 한반도 반비 대역이 여기는 왜? 이승만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된 거예요. 이승만 때문에. 그 정도로 이승만은 세계적인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그거는 온 세계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처칠의 그 해고로 이승만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드골의 해고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루즈벨트 해고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그 당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지도자들을 모든 회고록에는 이승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이미 모든 지도자의 관계를 초월했다. 그는 사상가를 초월했다. 어떤 종교인을 초월했다. 즉 실질 정도의 성견자의 어떤 관념에 올라선 사람이다. 그렇게 그들은 다 고백하고 있다. 아멘. 그 정도로 이승만은요 뛰어났대요. 그런 이승만이 마음속에는 오직 누가 있다고요? 예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멘.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일념으로 대한민국을 설계도를 그린 거예요. 아멘.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갖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이미 뭐냐? 성경적인 그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바로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인데, 그리고 이것을 인정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잖아요. 지금은 일본과 있는 한미일 해양동맹을 했는데, 우리 한미일 해양동맹 안에는 어떤 나라들이 포함되느냐 하면은 바로 호주, 영국, 프랑스, 서부 유럽 쪽에 있잖아요. 그 나라들하고 우리는 같은 동맹을 맺고 있는 그게 해양동맹, 바다를 끼고 있는 그 동맹을 꺼내. 그리고 그 기반 밑에는 뭐냐? 기독교, 바로 이 공동을 이겼다. 네. 자, 그런데 반대로 북조선에는 어떤 일입니까? 소련에서 훈련받고 소련의 앞잡이로 들어왔던 이 김일성이가 북조선을 어떤 나라를 만들었냐 하면 그들의 근무기념 바로 이거예요. 공산전체주의. 공산전체주의는 뭐냐?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 다음에 사회통제경제. 여러분 코로나 때 문재인이가 얼마나 사회통제경제를 했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 5호 작동법 아시죠? 북한이 했던 그걸요, 우리 남한에도 그대로 적용하고요. 우리 교회가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행사 크게 해서 사랑의 살도 오픈 행사를 했는데, 식당에 밥 먹으러 가려니까, 어느 식당도 뭐라고요? 그때 우리가 한 30명 넘었어요. 한 35명 됐는데, 35명이 간다니까 다 보도를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누군가가 고발해가 걸리면은 벌금을 뭐 몇백만 모르겠는데, 그걸 못 오라는 거야. 그래 못 가갖고 어떻게 했냐? 그분들한테 도시락을 부탁해요. 도시락 시켜. 그러다 도시락하고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나눠 먹어요. 5명이서. 근데 식당에 가보니까 수십 명이 앉아 밥 먹고 있더라고.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5명 이상 못 오고 하놓고 수십 명이 앉아서 밥 먹고 있더라고. 왜? 각각 다른 데서 오고 그거는 몇백 명 모여도 되는데 세상에. 그 당시에 제가 관공서에 가봤거든요. 경찰서에 가면 경찰 식당에 갔지만은 수백 명이 앉아서 전시식사를 하고 있더라. 시청에 갔지만은 시청 식당에 실시하네요. 수백 명이 앉아서 식사하고 있더라니까. 그거는 뭐야? 한 식당에 같은 그룹이잖아. 밥 먹고 있더라니까 자기들은. 근데 우리만 못 가고 해. 우리만 못 가고 해. 이게 뭐냐? 사회 통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하철은요, 콩나물시키는 사람 타고 다니도 감염자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2m 간격 따지고 마스크 맡기고 다 했는데요. 교회, 너무 교회야. 너무 교회야.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몇 명이 나갔고, 뭐 어떻게 했고, 뭐 어디, 뭐니, 그러면 매일 뉴스로 들어가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그게 뭐냐? 이 공산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공산주의. 그 다음에 조중로, 우리 이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국회의원 김모모 씨는요, 철저한 친중합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고 난리고 쓰는데 중국에 있는 우한에 있는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출되는 머리 온 세계가 코로나 감염됐잖아요. 그거를 그 연구소를 우리나라에 갖고 오는데 그것도 어느 지를 했냐? 세상에 요즘 양산 대학교는 알죠 여러분? 그 양산 대학교 가면 거기가 공터가 많이 있어요. 거기다 짓겠다는 거야. 거기다가 그걸 갖고 갖고 그러면서 중국한테 잡히려고 골치 아픈 그거요. 그 나라 말고 우리는 당신의 형제국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할 테니까. 그런 놈이 누구라고요? 지금 이 지역에 있는 김모모 그 배치다고 하는 그런 놈이야.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요. 얼마 전에 중국 조작했죠. 지금 중국하고요 우리나라 거래 기업체들요 쫄딱 다 망했습니다. 다 빼앗기고 다 쫓겨나왔습니다. 이거는요 99%, 한 1% 정도는 망한 전에 뺏기 전에 눈치 빨라갖고 먼저 못할 사람 온 사람들은 그래도 본전이나 건지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망했다. 쫄딱. 제가 코로나 오기 전에 동남아 쪽 선교를 많이 다녔잖아요. 가면은 시내 가면은 제일 큰 백화점이 제가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요 전부 일본 제품이 중앙에 백화점 공항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한 10년 전부터 되니까 삼성 모바일이 차고 들어가더라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5, 6년 전에 딱 되니까 중국 화웨이가 들어갔더라고. 삼성은 밀어내고 삼성은 고다른 칸이야. 거기에 중국 화웨이가 들어가 있다니까. 근데 요즘 작년부터 가는데요 누가 들어갔냐? 중국 화웨이는 허리도 사라져버렸어. 다시 삼성이 차고 들어갔어. 중국 지금요 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요 아파트가요 짓다가 지금 5년 10년째 건물 짓다가 중단된 건물이요 여러 수만 동이 수만 동. 그걸 지금 폭파해가 다 털고 있습니다. 그리고 흉물. 그게 여러 수만 동입니다. 수만 동. 우리나라 주면요 뭐 1인당 한 명씩 한 가정씩 다 주도 남을 그런 아파트가 지금 흐름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짓다가 중단돼요. 공무원들요 중국에 지금 공무원들 봉급을 못 주고 어떻게 했냐? 네가 알아서 사람들한테 빼먹어라. 그래갖고요 공무원들의 학시가 얼마나 많이 심한지 몰라요. 이제 중국에 가서 뭐 민원 하러 가면 돈 안 내면 민원 자체가 안 돼. 해결이 안 돼. 왜? 공무원들이 봉급을 못 받으니까. 국가에서 알면서도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망할까 만날까?
합니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망하게. 그런데 그 중국 좋다고 저를 따라가 중국 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뭐 동맹을 맺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뭐야? 우리는 기독교 있는데 거기는 김일성 주체사상 따라가 지금 보십시오. 중국도 망하고 소련도 다 망하고 러시아도 망하고. 러시아가 보십시오. 그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세계 사람들 전쟁하다가 일주일만 러시아는 한국한테 했잖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러시아가 하고 있는데 지금도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도 이기고.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대통령이 했잖아요. 자유, 통일. 여러분 자유, 통일이 뭐냐? 그 자유는 바로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복음 통일인 거예요. 아멘. 자유 통일과 복음 통일은 같은 의미를 지닌 거예요. 이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은 이 복음 통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애국운동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운동인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는 박정희, 이승만, 박정희,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어져 왔어요. 자, 저쪽에는 뭐냐? 김일성이, 김대중이, 문재인이, 이재명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로 이승만의 정신, 자유주의, 시장경제, 한미해양동맹, 기독교구론, 그 다음에 이 정신을 이어받은 정당이 지금 누구라고요? 자유통일. 자유통일. 국민의힘당이 아닙니다. 자유통당이에요. 분명합니다. 이 이승만의 이 건국 이념을 그대로 이어받은 정당이 누구냐? 자유통당입니다. 아멘. 국민의힘당 이미 자경화되어버렸어요. 저희들은 이미 자경화 더 강해요. 요번에 그 공천 추진을 보니까 전부 자경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천받아요. 대부분 다 보니까.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통제경제, 조선을 대응해 지사파 이국론 이걸 완전히 골수 쪽으로 지금은요 완전히 간첩들로만 공천 주고 있는데 그게 어느 당이라고요? 더불어 무슨 당? 공산당.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다음 4월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자유통일이다. 어느 정당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자유통일이다. 어느 정당? 자유통일이다. 지금 안 하면 우리는 여기처럼 따라 망한다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우리는 그걸 찍어야 돼요. 아멘. 왜? 바로 이 자유통일이 복음통일이랄까요? 아멘. 왜? 모든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룬 거예요. 우리가 다시 고해가 고해 적치워지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공부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결코 헛되게 할 수 없다. 결코 헛되게 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걸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분명히 이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아멘. 지금은 애국운동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걸 내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에 있는 친구들한테요. 이걸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는 그걸 해야만 돼요. 해야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자식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로 들고 오라니까. 들고 오라니까. 들고 오면은 우리는 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자료가 다 있고 또 얼마든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고 오라고. 저는 오면요. 정치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복음을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 이 모든 자유, 참된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가 빠진 자유는 없어요. 예수가 빠진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자유, 평화 이건 다 예수 안에서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분들이 있으면 다 교회로 들고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의 꾀임에 빠졌어. 우리는 그만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것에 묶여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시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험한 인간의 싸워서 우리가 죄 때문에 감당할 그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 십자가 은혜 안에 내가 죄를 고백하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보혜사 성령님 인자와 환장을 모셔드리오니 우리 성령님 모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